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를 더 뼈저리게 만들 때가 언제이냐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이 위기가 닥친다거나 개인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선택했던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굉장한 뼈저린 후회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 전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위기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빠져나가게 만드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시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영적으로 또는 뭔가 감정적으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감정적인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들어오셔서 그리고 개입하셔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의 진짜 원인은 야곱의 타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33장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극적으로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어서 그의 신앙적인 어떤 그리고 삶의 모습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소유한 다음에 어머니의 좋은 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함께하였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을 가지는 하지만 저를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게 만드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건강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주 화려한 세겜성 옆에
그의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33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33장 18절의 말씀인데 시작. 야곱이 세겜성 앞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 코앞까지 이미 도착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화해 보이고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는 세겜성 옆에다가 그는 안식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겜성 옆에다가 장막을 치기 전에 형 에서가 야곱하고 화해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세일 땅으로 와서 나와 같이 머물지 않겠니? 형은 호의적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가 모여서 같이 살면 얼마나 평안할까? 너도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을 테니까 이제 나의 땅으로 와서 네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야곱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형의 제안을 이렇게 무례하게 한 게 아니라, 형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제가 끌고 온 양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너무 지쳐서 형님이 거주하고 계신 곳까지 이동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형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너무 많이 지쳤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일꾼들을 너에게 남겨서 너의 지친 양들과 너의 가족들을 돌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형님 세일로 돌아가시면 제가 나중에 형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게 야곱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근처에 있었던 아주 번화한 세겜성 옆에다가 그의 장막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야곱의 심리는 뭡니까?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화해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야곱의 속내에서는 아직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혼자서 편하게 좀 머물 수 있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세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왜 세겜성을 선택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요 편안함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안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그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세겜성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선택의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했는가? 딸 디나가 세겜성 옆에 있으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나가고 싶고, 그동안 가족들하고만 생활하던 이 디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겜 성읍을 보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났다가 그만 그 세겜 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하여서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한 후에 그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성에 뛰어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은 이 세겜성 혼자만의 성읍이 아닌 거예요.
같은 족속의 사람들이 주변에 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족은 온전치 못하겠구나. 저들이 추격해오고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서둘러서 빨리 짐을 싸서 도망을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4장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야곱에게 이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였던 형 에서의 화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는데 도대체 이 위기가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외면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크게 얼마나 지었길래 나의 삶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질문과 원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고난일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선택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올려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며 원망의 기도를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결과까지 이르기 중간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을 걸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경고하시며 그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본문의 모습은 뭐냐면 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짐을 싸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잘못한 거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죄를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우리한테 죄를 지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너 다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근데 왜 엄마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아? 우리 보통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혼내잖아요.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투영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킬 때 어떻게 혼내키실 것 같느냐면, 야 동현아 내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잖아. 근데 너 왜 나를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이런 꼴을 당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실 것 같고, 그렇게 혼내키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지. 네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곱아, 일어나. 너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걸 막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이랑 화해하고 난 후에 내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숫자를 세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런 일은 평생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20여 년 전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장소가 너로 돌아가면 그 자리는 바로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때가 있었죠. 그죠?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고 마치 이런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첫사랑 주님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많이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첫사랑 때 주님 만났을 때 많이 운 이유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울은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첫사랑의 그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용서받는 자리가 첫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사랑이 회복이 내 안에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첫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요, 그게 회복이 되어지면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나는 이런 계획도 있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계획은 다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내가 동행해 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거를 바라보며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야곱에게 도망가라, 싸워라, 숨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을 돌라고만 하시지 신무기를 주시거나 군대를 증가시켜 주거나 계략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주변 성읍들의 사람들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야, 어떤 길로 도망가면 네가 가족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 가서 빨리 제단을 쌓아.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삶이 너무 힘들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제단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1순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무엇던 것들을 계획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나의 계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지나간 저의 삶 가운데에 시간들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제 얼굴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서울의 부잣집 도련님 같다는 이야기를 저는 젊은 시절에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도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하고 혼자 씨름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고민하던 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독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로 끌어들이셨냐고 그렇게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우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뭘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진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행한 게 있어요. 오늘 35장 2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뭐 자기 종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금이 환영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가족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남아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드라빔이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복을 준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 신이에요.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딸이. 물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 가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도 복을 주는 우상도 믿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봐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양다리 거치고 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세상 나가면 다 물거품 되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토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음도 있지만 또 뭐 하고 싶어요? 세상의 보험도 들고 싶잖아요. 그 보험이 진짜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고 내 계획대로 진행하려고도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야곱이 왜 세겜성 옆에다가 장막을 지고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또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우상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았더니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앞에서 제단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래 이거 의지하면 되니까 아직은 숨쉴 군형이 조금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함을 통하여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상을 다 회개하고 묻고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산 가운데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베델의 야곱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고 우상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묻어버리자 하나님은 그의 가족과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정말 구원하셨을까요? 그가 정말 믿음이 깊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상황을 역전시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가 회개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두려워해. 이거 혹시 잘못될까 봐 그냥 나는 무서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주실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둥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야곱이 세워놨던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이 기둥을 세우는 길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위기스럽고 걱정스럽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동현아 다시 나에게로 나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개입하여서 너가 걱정하고 너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나의 손길을 더하여 너를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